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리처드 헤이스의 신학의 윤리적 비전, 오늘은 12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5명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윤리적 해석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각 윤리학자들이 서술 종합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성경 이외의 전통 이성 경험을 어떻게 이용해서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인홀드 리버입니다. 20세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미국의 개신교 윤리 신학자라고 얘기하고요. 기독교 현실주의를 대중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견제하는 그런 선지자적 비평이라고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리버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거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 같은데 현실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윤리의 어떤 절대주의, 완전주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저항과 원수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가장 강력한 사랑 윤리가 예수님의 윤리이고 이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아니라 아예 무저항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또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7번 490번 용서하는, 그러니까 어떤 타협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신성한 기준,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 완전주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요구를 성취할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주의는 인간의 성취 가능성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난감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리버는 이런 절대주의를 하나님과 개인의 인간관계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치와 경제, 여러 파당과 세력의 갈등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사회윤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정치에는 완전히 적용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윤리를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들죠. 예수님의 윤리가 현실성이 없다면 그건 또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역사적 예수 논쟁이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복음주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고,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 쓰인 책 안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신실한 유대인일 뿐이고요. 또 꿀 안에서는 선지자로, 또 다른 역사적 기록,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작품들이라든지 타키투스 로마 작가가 쓴 그런 역사책 속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사회혁명가일 뿐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의 어떤 교사 등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학자들이 예수를 찾으려는 역사의 우물을 들여다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것은 반사된 자기 자신만을 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조지 티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의 논쟁에 대한 얘기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요. 근데 역사적 예수는 인간 예수와 초월적 그리스도의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물로 봐야 하는데, 이 역사적 예수 논쟁은 각각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버는 결국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인의 토대,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슈퍼맨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이걸 이제 가연설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초월적 그리스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돋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결국은 몸은 환상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적 존재로만 인지해버리는 거. 이렇게 이제 절대주의, 완전주의로 만들면 역사적 실용성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완전한데 현실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리버는 어떻게 했냐면 평등의 정의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근사치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상의 그 사랑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것이 평등의 정의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정의는 사회 안에서의 사랑의 법의 근사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런 리버에게 우리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그가 이 평등의 정의, 이렇게 힘의 균형을 위해서 또 다른 힘의 사용을 권장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는 사회 속에서 힘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힘의 사용의 필요함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힘의 사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결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는 미국이라는 민주 국가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무질서한
폭력에 대항하는 정의의 수호자라는 점을 아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요즘 미얀마 군부 독재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죠. 뭐 어쨌든 리버는 그 권력의 평등을 통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이고, 이렇게 균형이라는 게 갈등은 아니지만 그 대립 세력들 간의 긴장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자, 리처드 헤이스는 리버의 견해가 진정한 정의가 아닌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리버는 그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수고로운 애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리버의 문제는 이 평등의 정의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의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나름 평등이라는 근사치를 제시하고요. 또 최소한의 힘을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가 이제 아주 현실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리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인데요. 그렇다면 그 리버는 서술 과정에서 성경 본문을 얼마나 정밀하게 독해하는지, 이 저자는 한마디로 부족하다, 그냥 뭐 예시를 위한 자료로만 쓰고, 예를 들어 이신칭의 교리도 유대인 이방인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과정에서도 정경 전체를 보기보다는 아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윤리와 로마서 7장의 그 인간 본성의 무능과 부패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뽑아서 쓴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어떤 그런 무게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조정주의적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나름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사랑의 이상, 평등의 정의 정도가 초점 이미지 정도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버의 해석 과정을 보면은 이 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러티브적으로도 보지 않으니까 패러다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적 성찰을 이끄는 그 원리 정도로만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징 세계는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죄악된 인간의 본질,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리버가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비관주의가 더 크게 여겨지죠. 뭐 비관주의만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석에 있어서 전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성과 경험은 그 리버의 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성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실천 과제. 그러니까 리버식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게 이제 실천 과제인데요. 그 냉전 시대에서 주류 미국 개신교 교단이 이런 관점으로 사회 정의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의 정의가 근사치로 생각하니까 뭐 완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효율성을 중요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기독교 국가의 문화적 유산이 지속되던 시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기독교 현실주의의 위험성은 이 정치에 관해서 그 정의를 세우려다가 이런 표현을 쓰기엔 그렇지만 오히려 좀 세상에 말릴 수 있다, 뭐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이 현실주의가 좀 멀어져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리버의 해석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칼바르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관찰과 이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는 신정통주의의 대표가 바로 이 칼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전적으로 계시에 근거하여 신학적 윤리학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나가거든요. 신학적 윤리학의 과제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변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철학과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뭐 보편적인 윤리와 이렇게 동등화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이 저항했던 것처럼 반대가 있는 것이, 현실에 반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한다. 성경의 계시 속에 드러난 이런 진리들을요, 모든 인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뭐 그것 자체를 그냥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한 것은 이미 사람에게 말씀되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것이 의무의 명령이든 허용의 명령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된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르트의 기독론 예수님과 윤리를 연결시키는데요. 니버와는 다르게 신적인 결정의 확정성을 아예 강조해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확정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개별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아주 주어진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고 지시적이고 규범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을 보면 뭐 교회가 이렇게 동일한 어떤 담론에 대해서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그죠? 하나의 사안이나 담론에 대해서 교회 안에 불일치가 심각하던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는 이것을 거의 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성령이 해석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곧 이렇게 윤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완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결국 상황적 해석의 근거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뭐 살인이나 낙태나 안락사나 정당방위 사형 등에 대한 답을 오히려 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죠. 물론 뭐 이러한 답을 바르트가 내리는 게 뭐 아니라 전쟁을 옹호하고 선호하는 쪽에서 이렇게 신학적 주장을 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답을 해야 될 뭐 의무가 있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전쟁을 용인하는 쪽에서 오히려 그것을 답변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바르트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르트는 하나님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호소로서 전쟁을 명령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주고 말하면서요 이 가능성을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예가 제가 맞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제사 지내라 하는 장면과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그 전쟁을 증오하고 반대하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에 전쟁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은요 과거에 이제 기독교 제국주의가 어떤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약을 폈지만 이 칼바르트가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어보니까 국가적 정당 방위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충분히 칼바르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칼바르트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첫 번째 서술과제로 이 독해는요 비교적 내러티브 속에서 깊이 있게 아주 서기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과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초점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요구 계시를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윤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죠. 이런 어떤 초점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석 과제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면 규정을 강조하기 좋습니다. 규정에 순종해야 하는데 예외는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원리를 추출하는 데는 반대적이고요. 패러다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직접적으로 우리를 대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예를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상징 세계로 볼 때 니버는 인간 세계의 악함에 대해 주로 보았다고 하면 바르트는 인간학적 주제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을 중심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르트 입장에서 보면 이성과 경험은 약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연신학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치의 편을 든 독일 기독교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이 얼마나 악한 상태로 가 있는지 현실을 봤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리처드 헤이스는요 이 바르트처럼 이성과 경험을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에 자신이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천은 어땠는지 히틀러에 대항한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 이게 이제
그 칼바르트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협 없는 공동체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자신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바르트는 살았다는 거죠. 자, 니버와 이렇게 바르트를 비교해 보면요, 니버는 그 결과의 가능성을 이성으로 냉정하게 평가함으로써 현실주의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그 예수님의 윤리를 이상으로 발견했고요. 근데 이제 이상의 근사치로 갈 원리를 발견하고 제시했고, 그것이 평등의 정의죠. 근데 이제 바르트는 이성과 경험을 완전 배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한 규정과 패러다임적 내러티브 속에서 그렇게 발견합니다. 상징 세계에 대해서는 니버는 인간의 악함, 바르트는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만 서로 취했죠. 자, 이처럼 둘이 정말 그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존 하워드 요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더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 칼바르트의 제자이고요, 또 메노나이트고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가 이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고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세례파인데요. 자, 이들이 그 비폭력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 하워드 요더가 이렇게 쓴 책이 이 예수의 정치학 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정치를 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한 것이 곧 예수님의 정치다, 뭐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니버처럼 이렇게 좌우에서 힘의 균형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는 정치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정치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뭐 자연신학적 관점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이고 적합성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사회윤리, 자, 이런 자연적 지혜가 기독교 윤리라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나,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의 윤리를 아예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정치고 그것이 윤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력과 그 강제력을 거부하신 것, 그런 사역과 주장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사회정치 윤리적 선택을 오히려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영역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봐야 하죠. 자, 그런데 흔히 생각하길 예수님은 정치적 길을 가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우리가 쉽잖아요. 근데 요더는 예수님의 정치가 그런 어떤 뭐 지배와 종속의 지도력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지도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정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거부와 고난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십자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것, 이 정치에는요 메시아적 폭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거부를 운명적으로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만드시게 된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윤리학을 가질 때요, 가장 많은 유혹이 어떤 그 정당화된 혁명을 가지고 이용 가능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용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힘을 써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유혹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십자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예수님의 정치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도의 윤리학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뭐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물러나서 사적 경건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양심과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도는 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가제, 독해는 그 역사 비평학자들처럼 아주 정교한 해석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에서 그 정부의 기능을 아주 인정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아니고 정부의 기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종합과제에서는 전체 신약 성경을 다 고려하면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뭐 그게 그러면 예수의 정치학이 아니라 누가의 정치학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도의 해석이 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도의 핵심 그 해석의 초점 이미지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해석 과제를 보면은요, 그 규정으로 보지 않고 원리 추출도 피합니다. 패러다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르트와는 달리 패러다임의 유비적 상상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비를 통해서 그 초문화적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유비적 해석도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요도는 그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성이 있다면 어떤 해석의 탈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도도 상징 세계를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그 니버가 인간 본성의 악함, 한계에 대해 얘기했다면 요도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소망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말함으로써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도는 전통 이성 경험이 다 해석에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신실한 전통과 무책임한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바르트와는 달리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상징세계 유비를 통한 해석에 이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에도 그 해석학적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공동체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천 과제로 넘어가서 요도의 이런 그 윤리적 해석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제세례파 운동, 평화주의 교회들로 나타났죠. 결국 그 요도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강조했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를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실패가 많은 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이 세상에서 멀어져 고립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도는 요도의 윤리학은요 십자가의 제자도로서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요구되는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스탠리 하우어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 내러티브, 공동체, 성품 형성 이것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인 논문을 썼다. 리처드 헤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우어스의 이 책을 교회의 정치학이란 책을 읽었을 때 이 헤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도발적이란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문화의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이 개인의 자유에 들어가 버려서요. 신앙이 사유화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제 미국적인 신학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저는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우어버스는요 요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비폭력을 실천하는 교회의 이미지로 윤리학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방법론은 요도와 다릅니다. 그 요도는 말씀 인식에서 출발해서 실천으로 갔다면 하우어스는 완전히 반대로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이해보다는 순종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오히려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옳고 늘 바른데 그것을 잃는 우리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인식하는 인식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예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결국 신앙 공동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론을 제시하는 그 근거가 참 저는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알아본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식탁에서 떡을 떼었을 때라는 것을 그 근거 내러티브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안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사실 둘 다 중요한 인식론적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결정된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결국 하우어스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 의지하는 새로운 정치 구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도와 하우어스는 같은데요. 하우어스는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기반한 용서와 융통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가 길 위에 놓인 삶 이렇게 내러티브 속에서 삶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윤리의 어떤 공식화하는 것을 아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우어스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서술 과제에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비폭력 윤리를 실천할 때, 공동체에 참여할 때 이 성경을 알 수 있다 함으로써 이 해석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먹어보지 않으면 맛으로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평화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본문을 읽고 변화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삶에 대한 그의 종합적인 비전은 신약 성경의 증언을 거의 부합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서술 과정이 자 이렇게 되니까요. 종합 과정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약 정경 전체를 종합하려는 시도가 없고요. 긴장의 구절들을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의 다양성에 대한 또는 긴장과 불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교회의 삶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딱 가져와서 쓰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 이미지가 있는가? 예, 규정, 원리를 찾아내기 위한 이미지라기보다는요. 교회가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내러티브, 이야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내러티브가 아니라 내러티브라는 장르, 그 형식을 이미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도는 그 십자가 초점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하워스는요.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길에서 제자들과 상호관계를 갖는 것, 예,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성례전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런 성례전과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여정,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석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규정과 원리 추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러티브를 통한 성품 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형태, 이야기 패러다임이 중요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가 성품을 만든다. 비잉을 존재를 만든다. 이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읽거나 뭐 룻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요, 그 내러티브를 읽으면 그것 자체가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우리의 존재, 비잉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변화된 개인의 그 모임이 공동체고요. 그런 공동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전통을 해석하기에 가장 많이 부여한 사람이 바로 하우어스입니다. 자, 결국 성만찬을 경험한 교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이성은 별로 역할이 없고요.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만이 성경의 적절한 윤리적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공동체가 권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순환 구조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우어스의 실천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실천적 능력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담론들에 대해 적극적인 규범적 결론을 아예 얘기하고 가르치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주의자를 만들고요. 실천 없는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 속에 두는 그런 어떤 감리교의 유산과 그 깊이 일치하게 되죠. 이런 관점들이. 결국 이런 관점 때문에 하우어스는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가치관에 대해 아주 강하게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도가 예수의 정치학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 하우어스는 교회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우어스 입장에서 보면요. 요즘 교회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불일치가 만연하고 실천 없는 말만 하는 교회를 개인화된 신앙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하우어스의 얘기를 저는 오늘날 정말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스가 지적받는 부분은요. 성경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권위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이 하우어스의 이 윤리적 해석의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엘리자베스 시슬러 피오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자는 여성이고요. 가톨릭 신학자고 페미니스트 성경신학자이고요.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녀의 윤리학을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이 피오렌자는요,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여인의 선지자적 표적 행동을 기념하지 않을 뿐더러
그녀의 이름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망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동등한 제자도에 참여했고요. 그렇게 대접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사실상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억압되어 왔다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해방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압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자는 성경에서 해방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역사에서 전통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뭐 그 역사적 경험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해야 되고 재구성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성 중심적인 어떤 형식, 폼 그것과 이제 평등주의적 내용, 컨텐츠를 이렇게 구분하려는 것을 오히려 피오렌자는 거부하고요. 역사적으로 서술하려고 하고 또 초기 기독교 운동이 성령 안에서 평등을 다룬 것에 아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오렌자가 말하는 그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한 윤리는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에 대한 해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는 모두가 그 에클레시아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두가 충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평등의 제자도 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피오렌자는 얘기하지만 사실 그 여성과 모든 사람의 해방 투쟁에 헌신하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해방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의 정당화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폭력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폭력에 대해 성경적 논쟁보다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이 폭력에 대한 악함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오렌자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관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해방 운동을 좀 하기 어렵겠죠. 자, 그녀가 생각하는 구성하는 공동체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십자가는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오렌자는 성경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서술 과정에서 이용할 여성 해방에 관한 어떤 성경의 내용이 적죠. 부족하죠.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를 여성들이 당연히 포함된 자유로운 시민의 공적인 집회로 해석했지만 사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기초하여서 자기 이익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피오렌자가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서술 과정에서는요. 본문의 내용이 적으니까 종합을 하기에도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공동체의 권위에 초점을 두는데요. 그 공동체는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재구성하고 뽑아내야 하는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결국 그 종합에서 이제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이미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과제에서 규정은 역할이 없고요. 원리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패러다임은 그나마 발견하는데요. 그 패러다임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픈 엔디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세계 또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피오렌자는 이 전통에 대해서 또 아주 부정적이죠. 완전히 성경보다 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전통을 개혁해야 투성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의 역할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의 권위에 의한 합리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성의 역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피오렌자는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여성 자신의 해방 경험 이것이 그 사고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권위의 원천으로서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방을 위한 여성 투쟁의 자료로서 구실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성 교회 공동체라든지 여성 해방 운동, 학자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결과물이 한두 세대를 좀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억압당해 왔고요. 또 주변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오렌자의 해석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피오렌자의 해석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은요. 그녀의 이런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권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아주 위험해 보이고요.
또 경험에만 의존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공동체를 연결시킨다는 것, 이것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5명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해석 방법론을 비교 분석했고요. 다음 장에서 리처드 에이스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의 방법론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예, 지금까지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